지난 주일에 시편 127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떤 단어죠? 헛되다다른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시잖아요. 그 시답게 요새 이제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 즉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죠. 분명한 단서가 있어요. 즉 똑같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헛된 수고와 헛된 열심이 있고, 반대로 복된 수고와 복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단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은 이제 솔로몬의 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8편은 누가 썼는지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복입니까? 127편도 가정에 대한 어떤 복이지만 이 128편은 가정의 복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 128편의 주제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마다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정, 어떤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인기 있었던 TV 광고가 있었어요. 예쁘장한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 광고가 2001년 연말에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 해까지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IMF 사태 이제 좀 수습을 하고 2002 월드컵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대에 좀 들떠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어려움들이 좀 하루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이 반영된 광고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 열에 8, 9은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될까요? 최근 발표된 그 논문에 따르면요, 순자산이 9억 9천만 원. 순자산은 뭐냐면 빚이 없는, 부채가 없는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는 돼야지만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집은 몇억 되는데 대부분 빚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빚이 없는 순전한 자산으로만 10억인 사람이 우리나라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직장인 평균 연봉이 얼마였냐면 3,200만 원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받는 직장인이 몇 년 정도 이렇게 모아야 될까요? 31년 하고도 몇 달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꼬박꼬박 모아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 정상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던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던가, 아니면 상속을 받던가.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걸 아이들도 압니다. 그래가지고 몇 해 전에 어느 단체, 흥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초등학생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싫어요 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꽤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17%. 이거 우려되는 수준 아닙니까? 중학생이 39%, 고등학생은 56%. 만약에 대학생이나 어른들 조사했으면 어느 정도 나왔을지 짐작이 되시죠? 질문이 좀 고약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뭐 로또 1등 당첨을 받든지 뭐 그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사업의 어떤 아이템이 대박이 터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자들 중에 과연 몇이나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땅 투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위 1%의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욕하면서도 부러워하고 앞서 설문조에서 그렇게 조사에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뭐 적당히 부정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가끔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말. 여러분 강남의 교회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름을 적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헌금들이 올라옵니다. 정직하지 않은 돈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축복을 해주고 뭐 이렇게 간증도 하고 불하고 열광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일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거짓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을 주시지만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건 뭡니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얘기고요. 일확천금을 얻었다는 것인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 믿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수입을 마치 축복으로 둔갑시키는 거짓이에요. 성경은요 오히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땀 흘리지 않고 부자가 된다? 불안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얻으려고 하는 악한 거예요.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노동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낙원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놀고만 있을 것 같은 그곳.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어땠습니까? 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은 노동을 했어요. 성경 보세요.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일을 했어요. 정직한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여러분 노동은 축복입니다. 노동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정직한 땀을 흘려야 되고 부끄럽지 않은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한 땀이 없는 떳떳하지 않은 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화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잠언 23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지라 이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슬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돈이 나를 지배를 해요. 돈이 우상이 돼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않은 돈을 탐하게 돼요. 아주 인색해집니다. 돈이 많은데도 인색해져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신앙과 인격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아멘이 없죠. 이런 설교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돼서 뭐 이런 설교를 해야지 아멘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되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실 거예요. 괜찮다 싶으면 물질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괜찮다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맞죠? 일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민요 같은 노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잖아요.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대학 나오고 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일할 수 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고되고 힘든 게 가장이에요. 우리 남편, 아빠, 아버지 되신 분들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아시잖아요. 뭐 가족이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몸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손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 없어서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어요. 일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는 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장들이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이게 기초라고 그랬죠. 주제라고 그랬죠. 전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고한대로 먹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형통은요, 모든 일이 그냥 술술술 잘 풀리는, 뭐지 화장지 광고처럼 뭐 술술술 잘 풀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언가 일을 해본 분들은 다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든 뭐 사람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물론 평탄하게 일이 잘 풀릴 때도 그것이 형통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형통이에요. 심지어 길이 막히는 것도 형통입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에요. 혹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당장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길이 막힐 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2절이 이렇게 가장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3절은 뭡니까? 아내 되신 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먼저 아내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풍요, 축복의 어떤 상징이에요. 여러분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포도나무의 축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극은 뭘까요? 포도나무의 비극,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적인 열매,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 인격적인 것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머니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웃음이 사라지게 돼요. 자, 식탁에서 어머니가 표정이 굳어 있거나 슬프면 그 식사의 자리가 즐거울까요? 자, 어머니 얼굴이 그늘이 져 있다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내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계속 나오면 남편이 힘을 얻을까요? 아내가 평안해야지 남편도 힘이 나고 어머니가 웃어야 자녀들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방이 뭡니까 여러분? 안방이 집의 중심이잖아요. 아내가 집의 중심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지만 가정의 중심은 아내예요. 중심부가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아내가 뭐다? 안해다. 집 안에 있는 해다. 영어로 이너 선샤인이다. 이게 어원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한 가정의 중심은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되는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은 아내로 인해, 어머니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비결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아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아내가 돼야 됩니다. 아내 역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면, 이런 얘기 사실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하게 되는데요. 제 아내는 제가 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결실한 포도나무였을까요?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첫 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아니었고 어떤 뭐 재정적인 후원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달랑 결혼 전세금 하나 들고 갔단 말이죠. 첫 해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가 무척 힘들었어요. 타진데다가 덜컥 셋째를 갖게 됐잖아요. 근데 중간에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두 아이를 놔두고 귀국해서 한 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자, 큰 아이는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가고 둘째는 아직 어리고 셋째를 낳아 키우고 말도 안 통하고 겨울엔 춥고 한국이 그립고 모든 일 다 해야 되고 정말 아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메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제 막내가 조금 크고 나서 어느 날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터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데 몇 시간을 하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밥 좀 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자꾸 제 책을 뽑는데 신학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순서대로 읽어라, 막 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노트에다 기록을 하는데 기록한 걸 한번 봤어요.
정리의 여신이에요. 정말 정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전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때는 이제 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었고 집에서 하게 되는데, 아내는 아침형 인간,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아내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깼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깼어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면서 확연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아내가 평안해졌고요, 얼굴이 환해졌고, 무언가 기쁘고 행복해서 뭔가 좀 들떠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아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을까요? 네, 저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아내와 저의 관계도 당연히 더 좋아지고, 아이들도 타지에서, 사실 애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집에 와서 힘을 얻고 건강하고 또 우애 있게 잘 자라 주었어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내 되고 어머니 되신 분들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져요. 무엇보다 여러분, 누가 먼저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겁니까? 네. 아내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이 먼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세요. 여러분, 남편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지만 아내 되고 어머니 되신 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셔야 됩니다. 설령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요, 말씀을 손에 놓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짧게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살림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자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살림하고, 기도로 남편 내조하고,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한 기도할 때 남편도 바로 서요. 남편이 바로 서고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납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웃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해도요, 거기에 넉넉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있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내들이 되시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다행히 우리 지한이가 와서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적은 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식탁에 앉으면 마주보고 둘씩 앉고 이쪽이 하나 앉고 한쪽만 비어 있어서 하나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완전히 둘러앉은 식탁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나무잖아요. 자, 왜 자녀들을 올리브나무, 그것도 어린 올리브나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그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이 올리브나무는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참 유용한 나무예요. 이 올리브유는 미국의 식약청 아시죠? FDA. 거기에서 가장 좋은 식물성 기름으로 뽑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다고 그러면서 웰빙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들어가지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마 웬만한 요리에 다 쓸걸요? 그만큼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을 밝히는, 성전 안을 밝히는 그 촛대 있었잖아요. 칠치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 기름을 채우는데 그 기름은 아무 기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름을 썼을까요? 최상급의 올리브유를 썼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포함한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올리브 열매로 기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담가가지고 반찬으로 먹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김치처럼 먹어요. 저희 이스라엘 있을 때 김치 떨어지면 뭐 먹은지 아십니까? 쌀밥에 올리브 먹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괜찮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가 워낙 재질이 단단하고 좋아가지고 이거 목각으로 만들어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올리브 나무를 누가 줬다? 신들이 줬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다 자란 올리브 나무 한 5그루 정도만 있으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서민들의 삶에 유익을 주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고 안 되는 나무가 있는데, 금지된 나무가 뭐냐면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아무리 나무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왜 우리 자녀들을 어린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은 나의 자녀들이 어리지만, 뭐 다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된다? 우리 가정에 든든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불어서 올리브 나무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 유가 성전을 밝히는 데 쓰여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 이 우리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냥 좋은 직장 가고 그냥 부자 되고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가장 축복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침 딱 요 때 왔어요.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지안이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이고 이런 복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본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 뭔지 아십니까? 해피를 얘기하잖아요. 해피니스. 근데 해피니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시잖아요. 해픈이 뭡니까?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러면 해피.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뭐 이렇게 뭐가 없어지고 그러면 언해피.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소유에 있는 거예요. 소유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소유를 가지고 행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에서 블레싱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로 브라카예요. 근데 이 브라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라크라는 단어. 이게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bleed라는 단어예요.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피를 흘린다는 단어에서 블레싱이 나왔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은 이거예요. 영어로 이제 beatitud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지복.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오쉐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야샤르나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go straight, go on. 무슨 뜻입니까? 곧장 가는 거, 바르게 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복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be attitude. 무슨 단어가 합쳐진 것 같습니까? be attitude잖아요. 비동사
애티튜드죠. 애티튜드가 뭡니까? 태도, 자세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져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우리가 블레싱에서 봤지만 관계 복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태도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오쉐르예요. 태도의 복이에요. 실제로 읽어보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한 10억쯤 가지고 집 한 3채쯤 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뭡니까? 8가지 복이? 우리나라 팔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소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8편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8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 4번. 근데 여러분,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복이 뭐냐면 beatitude예요. 태도의 복이죠. 방향의 복이에요. 그리고 4절, 5절은 뭐냐면 blessing이에요. blessing.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시편 128편에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근데 여러분 5절 첫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들어만 보세요. 예바르케카 아도나이.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디 나오는 축복 기도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이 어느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시온이?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외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주의 종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와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한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냥 뭐 손자들 볼 때까지 장수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거두면서 정말 축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맞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은요, 미미한 안정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완전함이에요. 즉,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때론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상황 가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가정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복이에요. 여러분, 이럴 듯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지안이 좀 데리고 나오세요. 엄마 아빠 다